맞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제가 교회를 참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교회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는 찬양을 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 한생명 가족 찬양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여 또 많은 우리 비전 드립도 가고 또 국군통합병원 또 그 위에 여러 곳에 가서 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다. 또 시작과 더불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신 그 선교의 명령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하는 일에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참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또 수고와 힘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또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찬양하는 목회자, 또 선교의 사명이 있는 목회자, 그걸로 기도했는데 우리 송 목사님이 참 두 가지가 찬양 사역자고 또 선교에 대한 많은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계셔서 참 이어서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오늘 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일을 하며 또 선교 그동안에 침체했던 우리 한생명 선교회가 참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시작과 더불어서 다시 선교의 사명이 불붙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저같이 좀 오래 살은 분은 알지만은 참 우리 6.25 사변 나고 완전히 폐허였죠. 정말 가난하고 완전한 폐허 위에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셨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지만은 그때 아침에 마을마다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면은 새마을 노래로 시작했죠. 확성기로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영기 장로님의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참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참 그 당시 낙심된 민족에게 새벽부터 그 노래하면서 나가서 밭을 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희망과 힘을 가지고서 참 힘쓴 결과에 지금을 보면은 뭐 경제적인 세계 대국 뭐 11위인가 이 정도로 뭐 큰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우리 6.25 사변 나고 참 예배당도 없고 참 어려웠지만은 참 그때 우리는 새벽에는 종을 쳤습니다. 새벽종
새벽종을 초종, 재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이제 처음 치면은 다 일어나서 재종 칠 때까지 다 교회로 모여서 처음 시작을 새벽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죠. 뭐 세계의 최고의 큰 50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고,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도 제일 큰 교회가 명성교회, 세계에서 감리교도 제일 큰 교회, 성결교회, 세계의 교단의 최고의 1위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에 폭발적인 그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또 교회도 교회 역사상에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급속스럽게 성장한 것은 유례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신학교에서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현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과 풍요를 줬지만은 사실 그것이 오히려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 이로 인해 가지고 죄악을 짓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참 이 민족이 참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위치에 놓인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많은 물질적인 그 풍요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선 급한 거니까 예배당 짓는 거, 그래서 금가락지도 팔고 다 해서 참 성전을 잘 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도원도 다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뭔가 교회 묘지가 있으면 좋다. 묘지도 살고 다 갖출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끼리 좀 참 즐겁게 교제를 해야지. 이래서 교회마다 큰 교회는 카페를 만들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죠. 우리 그 변화산 사건에 보면은 베드로가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소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와 같이 참 너무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시설과 모든 곳에 너무나 좋으니까 참 여기서 좋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깁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는 결국은 우리가 타락으로 이르겠고, 교회가 우리만 알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회주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교회가 나눠주지 않고 우리끼리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잘 된대요. 그건 아니죠. 우리를 넘어서 저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 간질병 환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걸 치유하고 시작했듯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명이 바로 선교죠. 이 복음 전파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깊은 죄악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함께 아픔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 사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죠. 그저 우리 자기 가족만 알고 우리만 잘 살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한을 품비 보니까 사회주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위기 속에서 무엇을 극복할 것인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생명교회도 많이 위축이 되고 선교도 지금 줄이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내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표현해 줄까? 꿈과 비전을 가져라. 꿈과 비전을 어려서부터 가져야지. 그 비전이 없다는 거죠. 비전이라는 말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비전은 그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 행한다. 묵시라는 말이 비전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
이 민족에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시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욕망으로 생각하죠. 교회가 그냥 예배당 짓는 게 하나의 꿈이고 그게 비전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돈 버는 것이 그게 목표가 됐다는 거죠. 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가. 여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뭐 뒷전이 돌리고 완전히 우리 교회가 붕괴된 게 왜 그렇습니까? 뭐 복음 전파는 다 됐지만은 우리 생활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도 개인도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것을 찾는 데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참 초대교회에 놀라 폭발적인 붐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나가 외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뭐 몇만 됐는데 다 돌아왔다는 거죠. 놀라운 붕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초대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기 머물러면서 우리 지금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카페를 만들어 놓고 너무 즐기자, 기쁘다, 교제하자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하신 말씀이 지상명령 아닙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라는 수단을 썼죠. 하나님 어려움을 줬습니다. 핍박을 주니까 할 수 없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죠. 도망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그때 다시 이들이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나면서 그들이 흩어지면서 모든 것에 사마리아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12제자 가룟 유다 죽고 나서 마띠아 뽑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그때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는 그 말씀대로 이 나가서 전파하다가 11명 제자는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하고 한 제자가 남죠. 한 제자가 바로 살아서 제물로 드린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혼자 수명까지 다 하면서 살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2장 1절 2절을 전해했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면은 칭찬해야 되는데 박해가 있었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귀양살이하게 됩니다. 그 지금도 반모섬이 있지만은 완전히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귀양살이하면서 또 주일날 되는데 설교하던 사람이 설교도 못하죠. 또 예배드리는 예배드릴 수도 없죠. 그 고독한 가운데 뭐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물결 소리 들리고 뭐 갈매기 울음소리 들리고 고독한 가운데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무섭고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환경을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 자꾸 눈을 사방 이렇게 환경 보면 낙심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을 바라봤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있을 새 하늘과 새 나라, 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많은 박해가 있고 사도 요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그 7교회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이 교회를 내가 지키겠다. 사명을 내가 감당해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는 100살이 넘어가지고 죽기 전에 다시 주신 계시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바로 사명을 깨달아라. 고난을 자에 마신 자는 사명의 잔을 마신다. 여러분이 사명을 왜 모릅니까? 우리가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먹고 마시고 노니까 내 사명이 몰라요. 어려움을 줘야 됩니다. 아마 이 금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올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 이 민족이 교회가 더 어려움이 올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예배소의 7교회는 뭐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니까 우리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한생명교회가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갈 길,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으니까 막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세우고 쭉 가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해 가지고 나중에 이 교회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쭉 읽어보면은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모델 케이스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진단 받지 않습니까? 요새는 영상의학이 발달돼서 전부 빛으로 합니다. 빛으로 비춰서 뭐 CT 촬영도 하고 모든 거를 거기서 다 발견하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 교회를 비춰봐서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가 병이 들었는가를 발견하고 칭찬 듣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병든 것은 치료해야만이 회복됩니다. 병드는 사람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죠. 더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소 교회는 이런 훌륭한 교회인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전번 교회 설립주일에는 우리 1절 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보면은 일곱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일곱 금촌대라는 말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거니신다는 말은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잘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 한생명이가 어떻게 하나? 선교는 잘하나? 어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주님이 일일이 잘 살피신다는 거죠. 이거보다도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돌보는 사람 없고 외롭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잘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회란 누구인가? 교회 사명이 나옵니다. 이 사명을 다시 주는데 여기에 보면은 금촛대라고 하는데 금이란 말은 금보다 귀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가 다 돌보는 게 아닙니다. 이단도 있고 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주님이 돌보지 않는 거죠.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비치는 겁니다. 비치는데 무엇을 비치느냐? 복음을 빛, 선교의 빛,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복음의 빛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의 빛,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비칠 때 바로 이것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7뼈는 주의 사자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인도할 사람을 세우는데 주의 사자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면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걸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야, 이거 정말 잘못될 거 아닌가, 넘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연약한 사람이 그래도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제가 뭐 잘난 거 없어요. 믿음 좋아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주의 종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오른손이라는 건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근데 주의 종들의 사명을 주는데 별이라는 것도 맨 빛을 비치는 겁니다. 별을 비치는데 별은 첫 번째 방향을 가르쳐 주죠. 우리 밤에 옛날에는 북두칠성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종들은 앞으로 갈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이 시대에 암흑된 이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 우리 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린위치 천문대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세계 시간은 다 그린위치 천문대에 맞춥니다. 별을 보고 맞춥니다. 바로 시대의 분별을 가르쳐 줘라. 뭐 지금 먹고 즐기자, 지금이 좋다. 이러다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세상이 악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시대 분별을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거를 외쳐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사명, 주에도 이런 주의 종들이 사명을 할 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생명교회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이 건강한 것이 나옵니다. 건강한 것은 칭찬이 나오는데 이국 교회는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는 처음에는 아주 이 팔다리가 강했어요. 아주 행위가 아주 순종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세 가지를 주님이 잘한다는 겁니다. 여기 행위라는 말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행위는 믿음이 따라야 되죠.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잘못 망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자기 생각대로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에 의한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우리가 영원 구원을 할 때 믿음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할 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이 복이 있죠. 그러면 생명 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땅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면은 사실 일꾼이 가장 필요한 일꾼이 뭡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머리가 좋고. 하나님은 그런 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때 큰 일을 행합니다.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선교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게 되고 그럴 때 선교사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파송하려고 할 때 뭐 항상 재정도 없고 교회 재정도 없고 어떨 때는 월세도 못 내고 이런 가운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똑똑한 사람은 그렇죠.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런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오랫동안 선교를 중단했는데 제 자신이 그런 분들에게 말에 너무 죽어가지고 옛날에 더 어려울 때도 시작했는데 지금 못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기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 중단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이삭을 드려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복을 준비하고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복을 줄 때요. 우리 교회도 뭐 어떤 분은 믿음 없는 사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딴 데는 돈이 쌓였는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에요. 항상 어려운 가운데 네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을 준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한생명교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어렵다, 숫자가 적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 개척 때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몇 명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한생명교회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랑은 수고를 따른다. 그런데 믿음보다 더 강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확실히 믿으면요. 이 땅에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전번에 개척했을 때 그 손 집사라고 있었어요. 매일 성경 공부하면 싸워요. 막 이치가 뭐 안 맞는 걸 싸워가지고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때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집사님 나는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음만 알면은 나 몽땅 때려치우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걸 깨닫고 나서 세상 걸 포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수고는 순교까지 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인내는 주일하다 보면 자꾸 힘들 때 있어요.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뭐 비난의 소리도 들릴 때 있고 또 지칠 수도 있고 그때는 인내를 가져라. 이 인내를 갖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참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 선지상을 받는다. 누구든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참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은 그대로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비나 친척이나 모든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또 박해도 받고 또 하늘나라 가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저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오지만은 우리 한기쁨 선교사는 치과 의사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부모 다 포기하고 완전히 뭐 병원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갈 때 정말 보면 세상에 바보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그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이번에 뭐 지선이 결혼하는데 그래요. 나 저는 인생을 쭉 결산해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성공했는가? 뭐 자식들을 하나님이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결혼시키고 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게 자꾸 눈에 보이는 생각하지만은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꼭 복을 줍니다. 또 채워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되지 뭐 자꾸 많이 가지 뭐합니까?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거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이단들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이번에 여기 우리 교회 처음에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막 뻘군 걸로 막 썼어요. 이렇게 아주 경고를 썼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단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병원에 가면 다 병을 고치지만은요, 전염병 걸리면은 당장 그는 격리수감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단을 경고했다. 아주 가려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정확하게. 두 번째는 사도들, 거짓 사도들을 말씀을 듣고 분별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다른 건 못해도 우리 교회가 여기는 좀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 들어오기 힘듭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됐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여러분이 이단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크게 부딪힌 것이 두 분이 지도자가 한 사람은 예수전도단, 한 사람은 트레스데아서. 뭐 예수전도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를 거기서 잘못 가르쳐요. 다른 건 훌륭한데.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구역장 시키니까 성경 안 가르치고 자꾸 그것만 훈련시켜요. 뭐 무슨 음성 들었느냐, 뭐 사업이 잘 된다 그러냐. 아,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 목사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교육을 하자. 아, 우리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 듣잖아요. 당신 가봤냐 이거야. 그래서 PDT에서 일기를 제가 홍 목사하고 1년을 교육받았죠. 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잘 가르쳤어요. 트레스데아서도 여러분이 한참 우리 이단이라는 건요. 한참 성행할 때는 말도 못합니다. 막 올라가고 전부가 트레스데아서. 그러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잘못된 걸 알고. 이 두 분이 이러니까 막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혼잡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되겠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이단을 비판하거나 연구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은 이게 잘못됐다 이걸 알지. 이단 연구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참 우리 오래 계신 분 알지만은 우리 한생명교회는 성경 공부로 부흥한 교회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성경 공부로 지금까지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후 예배 여러분이 이 아버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보면요. 그 예수전단에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치유라는 것이 연구가 안 됐습니다. 이 캐톨릭에서 나오는 가드 파터 대신 누구한테 고백한다. 이래가지고 이 치유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으로 이렇게 막 도입해가지고 아버지 프로그램 막 울고불고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래 보면 약한 것 같고 아무 같지만은 계속해서 듣고 할 때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깨지는 거지. 우리 신비적인 것도 좋아요. 저는 우리가 이 예배소 교회가 왜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든든한 거는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두란노 서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매일 가르쳤어요. 그때 이들이 그 완전한 복음을 깨달았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예배소 교회를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집사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면 아굴라라는 그런 훌륭한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은 지금 같으면은 최고의 신학 박사고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딱 복음에 벗어나니까 구약에만 하니까 집에 불러가지고 아울러 목사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개척한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면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생명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또 부부가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목사 무조건 듣고 목사님 아멘 아멘 하지 말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이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그건 너무 단독집은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집에 한번 초청해서 식사도 대접하면서 참 목사님 은혜가 있으신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좀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목사들이 회개하고 발전이 돼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쳐주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순수한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런 순수한 교회, 이 에베소교회 같은 교회, 우리 한생명교회 저는 그런 교회라고 참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견딘다는 말은, 참는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견디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나서 견딘다. 가만히 있는 게, 참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이 있지만은 주로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요 괜히 목사가 미워 보여요. 이상하게 왜 저렇게 잘 먹어서 저리 얼굴이 번지르하지? 또 왜 저렇게 말랐지? 이상해요.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를 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 누구 알고 칩니까? 자꾸 이러다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들면서 또 누가 미우시기 시작하고 이러기 시작할 때요. 적을 알면은 적을 알고 내가 백전백승해야 돼. 사탄이에요, 사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거는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형제간에 미워하죠. 형제간에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전부 사탄 역사입니다. 또 말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저 말을 다 했는데 자꾸 오해롭게. 여기 뛰지 못하지만은요. 이때 사탄이는 뭐라는 야 교회 그저 그만둬라. 너 무슨 성가대 왜 하냐? 빨리 그만둬. 이런 마음이 들어가시가요. 더 나가면 이 교회만 교회야? 나가지. 그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큰 교회는 훈련받기 힘들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사람까지 부딪히고 물질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교회 가난한 교회니까 헌금도 하고 이런 시험이 자꾸 하나님 줄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복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 교회 없어 또 딴 데 가야지. 장로들이 안수받고 나서 딴 교회 가서 뒷전에 앉아가지고 이 참 교회를 통해 복을 주는데 저는 간곡히 부탁해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장의 마지막에 이게 한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너 어떻게 하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일 그만해? 더 열심히 해야지. 성가대 더 열심히 나가야지. 주일학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럴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한생명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회간에 성도간에도 괜히 미워요. 이런 거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더 나가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이 약속도 하죠. 그러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꼭 하나님이 이걸 통과하고 수고하면요 복 줍니다. 꼭 눈에 보이는 복 다 줍니다. 영적인 복도 주고 다 줍니다. 자녀들 투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좋은 교육 아무리 투자한다고 자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삐뚤어 나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버드 나와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기도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머리도 건전해요. 아주 신앙이
아주 건전한 자유신학도 아니야. 팔다리 막 잘 순종하는데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뭡니까? 이 가슴입니다. 하트라고 그러죠.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가슴이란 말, 마음이란 말 하죠.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란 말을 말해요. 이게 병들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병들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전도는 누가 많이 합니까? 처음 전도 예수 만난 사람 전도 많이 해요. 오래된 사람 안 해요. 이게 타성이 돼가지고 뜨거울 때 그때 막 전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를 싶은 그런 마음이 식었다는 거죠.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이게 뭘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뜨겁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좀 감성적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약간 이성적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죠. 그리고 촛불 집회 많이 하고 또 뒤집으면 또 집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성을 잘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겁다는 게 뭐 만나가지고 뭐 웃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가슴 깊은 속으로부터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에 대한 마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뭐 저도 지금 50몇 년 됐지만은 뭐 처음에 만났을 때 같이 뭐 처음 사랑 같이 뭐 매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다 보면은 뭐 식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때보다는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돼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불쌍하게 보이고 저리 곱사구나. 국리를 기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은사 받으면요. 저 목사는 뭐 은혜가 있나? 막 방언하고 나니까 뭐 펄펄 뛰는데 우리 목사는 조용히 기도하니까 저 목사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이 가면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 지속적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복하고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카나다의 알바타라는 데 지역이 있는데 겨울 날씨가 되면은 아무리 추워도 계속 푸른 잔디가 유지된대죠. 왜 푸른 잔디 계속 유지되냐니까 그 카도미라는 탄광이라는 곳에 1919년에 탄광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불이 그 석탄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추워도 그 위에는 푸른 잔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처음에 개척했을 때의 사랑,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을 자꾸 되새겨야 돼요. 부부간에도 화날 때는 옛날에 좋았을 때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때 그 첫사랑이 이것도 다 요새는 첫사랑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불행하지만 그런 사랑을 자꾸 되새기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 그때 참 회복이 돼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 복을 줘야 되는데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찬양을 또 교제하고 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교제하냐 아니라 이웃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나 실수 다 있어요. 저도 얼마나 실수 많이 해요. 근데 한번 잘못했다고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해주고 성도 간의 이 사랑, 기도와 특히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의 가장 시험거리가 왜 교회 안 나가냐? 요새 목사들 때문에 안 나간대요. 사실 목사가 잘못이 많죠. 그것 때문에 안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도 신앙이 안 자는 사람 많아요. 목사 보니까 뭐 저렇게 해서 내가 그러나 여러분 주의종들도 연약하니까 잘 사랑하고 제가 예배석에 얘기할 때만 해도 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예배석 장로들을 그 모래사장에 불러놓고 강변에서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인하여 근심하고 배에 전승했다. 참 마지막에 바울과 그 장로님들이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울면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그 교제를 다음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그런 헤어짐이 되고, 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명에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뭐 크게 시험 들어 떠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 성도 간의 관계, 특히 목사와의 관계를 잘 이어야지 목사가 계속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간증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대구에서 아버지가 평립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로 돈 좀 벌면은 다 이제 서울로 가요. 그때는 유학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 서울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녁에 저는 그게 기억나. 어렸을 때지만은 그 마룻바닥에 추운 겨울에 그 다 일어나서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잘 가세요. 그러고 막 그냥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이 세상이 각막하더라도 교회만은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목회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김병렬이 다 모여지만 이 병원 집을 다 걷고 중국으로 간다고 할 때 그때 김포공항이에요. 뭐 가방 하나 들고 다 포기하고 갈 때 눈물 흘리고 그때 안고 기도하고 떠났죠. 안영준이는 김포공항 처음 인천공항 생기고 나서 그 부부가 가면서 끌어안고 울면서 갔어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다 있지만 고용식이 갈 때 울었어요. 우리가 전부. 김종자 원사도 울고 신정섭이 원정옥 사모 교회 개척할 때 가니까 원사모가 나를 안고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얻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제, 주님과의 교제도 필요하지만은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목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성도 간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될 때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한생명님께 이런 은혜가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유가 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처방과 치료가 나오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사랑에 식어졌지? 생각하라는 거죠. 대부분이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돈 벌려고 사업하고 더 좀 열심히 하려고. 요새 가장 큰 문제가 자녀 때문에 다 안 나와요. 기도에도 안 나와요. 다 자녀 문제. 주님은 그걸 초월하는 거죠. 믿음인 그걸 초월하고 나한테 순종해라.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세상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 지키라. 가지라. 회개라는 뭡니까? 머리로 깨달으면 가슴으로 뜨겁게 생각하고 유턴하라는 거죠. 내가 이 좋아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라. 내가 세상을 좋아했으면 세상의 줄로부터 돌이키고, 내가 너무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으면 일로부터 더 줄이고, 여러분 완전히 방향 전환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라는 말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사명을 얻게 한다는 거죠. 교회요. 여러분 구라파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웅장한 건물이 있습니까? 엄청난 올개를 가지고 있지만은 노인들밖에 없어요. 왜? 사명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선교사를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신 거 이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이거 없어지면은 교회는 빈 껍데기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교회가 세우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머니 독일로 복음이 전파되고 브리티시
영국으로 갔다가 그 복음이 다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아페솔로 목사님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지금은 차이나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부가 그 걸음걸이를 보면은 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겼습니다. 지금 터키 지방이 바로 예배소 교회가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그 이슬람권으로 다 섰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보면은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 구라파는 150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는 100년 만에 벌써 우리 교회들은 점점 식어지고 새벽기도 운동이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모든 사라질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정말 하나님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우리 한생명교회가 이 촛대의 불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예배석에 같이 바로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교회같이 우리 한생명교회 저를 통해서 성목사님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그런 복음의 빛이 회복되는 우리 한생명교회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생명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